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기도 넷째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가고 싶은 장소. 커피숍을 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커피숍을 가고 분위기 좋고 맛도 좋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은 바로 예수님께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평소에 기도하시던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좋아하시는 장소는 기도하는 장소였고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목요일은 세족식,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는 사건으로 그 목요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매우 긴박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 펼쳐졌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렇게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4절을 보시죠.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죽겠다는 표현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근데 심지어 좋아? 죽겠다. 결론은 다 죽는 겁니다. 특이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언어의 그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도 죽고 괴로워도 죽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죽겠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고민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것은 아는데, 인간 예수, 하나님이면서 또한 철저히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져야 된다는 사명 앞에 예수님도 마음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이 어느 정도냐면 죽을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일들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나한테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남한테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자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기도의 자리에 없고 본인은 목장 안 나오고 기도 부탁 열심히 하고 정작 본인은 기도의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자,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인류 구원의 사명, 성취를 위한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인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너무도 괴로웠는데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아주 인생에 중대하고 아주 긴박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게 1차적인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중보기도 부탁할 수 있는 건 잘하는 일인데 지금도 있죠. 기도 부탁해놓고 정작 그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응답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구약대 개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내가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카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신부를 통해서 또 그들이 말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거는 우리와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우린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설, 내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목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중요한 예배 생활, 기도와 찬송과 예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어떤 때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받는 것, 목사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기도와 예배와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상황은 이런데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십시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32절 첫 절에 보면 중반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이것을 직역하면 안 됩니다. 앉아 있으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도 여기서 무엇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중대한 일을 놓고, 자,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걱정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37절. 그래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자, 40절을 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왜냐하면 붙잡힐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고 쉬라는 것은 야,
이제 나 붙잡히니까 니네 그냥 편히 자라 이 말입니다. 자고 쉬라는 것은 그냥 푹 자란, 이제 그냥 편안히 자라. 나 이제 붙잡혀 가니까 더 이상 기도할 부탁 마음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다. 그냥 편히 자라 이 말입니다. 자, 3번 모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넷째 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3번 정말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자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자, 눈이 피곤하다, 눈이 감긴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피곤함이죠. 근데 여러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못해요. 예,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피곤하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38절 끝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한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다 돌아와서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냐 했을 때 제자들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제자들을 보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이게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받아준 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몸이 피곤하면,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체가 필요하면 당연히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영적인 일들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스스로 나를 조절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나한테 일거리가 많고 돈 벌 기회가 자꾸 와도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호흡하지 못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이야기했죠. 영혼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육체가 피곤하여 졸고 자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체 보이죠. 근데 영이 잠자고 영이 죽어가는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영혼은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내가 내 영혼을 절제하며 돌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절제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지 않도록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물질, 돈에 이끌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빠서요. 바빠서 예배하지 못해요. 바빠서 못 나가요. 여러분, 천국 가면 바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이 바쁜 중에 예배하는 것, 바쁜 중에 기도하는 것, 바쁜 중에도 복음 전하는 것. 육신은 피곤하고 육신은 너무나 바쁘나 영의 세계를 위하여, 내 영을 위하여 그 모든 육신에 속한 일들을 절제,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내가 덜 소유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조금 못 벌더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히 기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기도 생활을 유지하려면 분주하지 않도록 여러분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피곤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역은 제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 둘 다 있습니까?
둘 다 했죠. 이 말이 뭡니까? 피곤하면 예수님도 당연히 피곤하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피곤한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피곤하지만 사역 때문에 정말 지치고 힘들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이게 절제죠. 자, 기도 생활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로는 분주하지 않은 절제하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절제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혹시 새벽 1시, 2시까지 TV 다 보고 스마트폰 다 보고 그리고 2시간 자고 와서 새벽 기도 드린 분 있습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당연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하루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일 보십시오. 다음날 피곤해서 못하죠. 자, 분주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 행동하는 용기,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피곤해도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고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앞서면 피곤하면 못한다, 안 한다.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8절.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3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전반전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먼저 이것을 보시면, 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어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기도하라. 기도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자, 깨어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계속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든 상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닌다고 하겠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세상 표현으로 띨빵한 애들, 바보 같은 애들,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마귀가 시험을 딱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 시험이 왔을 때 분별하여 그것을 헤쳐가는데, 자,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사람, 또 하나 교회는 있고 사역은 하고 봉사는 하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는 깨어 기도할 때 우린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기도를 위하여 우린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편안한 자리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기도가 배워집니다.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에 새겨지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편안한 이부자리에서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는 피곤한 삶의 현장에서 행하며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조금 바쁘고 내가 할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거룩하다는 표현은 이 거룩하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나열되어 있는 수평의 시간인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이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만큼은 뚝 떼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떼어내는 겁니다. 그게 구별이죠. 바쁜 와중에, 힘든 와중에, 피곤한 와중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내가 시간을 떼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 생활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런 분은 계속 바쁠 겁니다. 이게 불변의 원칙입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넷째 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피곤함을 극복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피곤했으나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했으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이 중대한 사건 앞에 깨어있는 제자 한 명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 중에 지금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누워서 자고 있는 그 한 명이, 그 제자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은 어느 한 명도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질 준비가 되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로마 군병이 들이닥쳤을 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판과 환난의 날이 닥쳤을 때 어리둥절하며 어쩔 줄 모르는 헤매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기도 무릎의 고난을 영광의 상처로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기도 넷째 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고 이번 2025년 부활절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복된 부활절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너무도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을 잤습니다. 3번에 걸쳐 예수님이 깨웠지만 결국 그들은 그냥 잠자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생활이 이런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냐고, 지금 내가 닥친 문제들이 있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당사자인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나도 기도할 수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기도 생활 아닙니까? 조금만 아파도 안 나오고 견딜 수 있는데도 안 나오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하나님, 이제 예수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릉에 있는 220개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20개 교회들이 강릉 복음화, 영동 복음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 한반도 복음화를 책임지는 복된 우리 강원 도민들, 우리 강원 기독교인들, 그리고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특별히 기도 생활, 하나님, 내가 잠자고 있던 기도 생활이라면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생활 위하여 기도하시고 갖고 계신 중보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넷째 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